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즉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따라서 하시죠.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자,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3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27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이르니 그 중에 누구라고 하는 선지자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들리라고요?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더니 어느 왕 때요? 글라우디오 때. 이 글라우디오는 대로마 제국의 4대 황제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그렇게 되니라. 그 다음 보세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어디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어요? 유대 땅에 사는,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남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 땅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이를 실행하여 누구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을요. 우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보 설교 메모란을 보시죠. 주보 4페이지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죠. AD 주후 41년부터 몇 년까지 재위했습니까? 54년까지 재위한 황제죠.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요, 자기 아내 왕후를 불륜죄로 처벌을 해버리고 조카 아그리피나라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들은 인척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조카 아그리피나가 재혼할 때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재혼할 때 조카가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의 아들이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후에 자기 남편인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을 시키고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며 사위인데요. 사위인 네로를 로마 제국의 5대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 폭군 네로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죠.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대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네로 황제 초기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제2차 전도여행을 하고 제3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메모를 한번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 주 41년에서 54년 동안 재위했는데 1차 전도여행이 주후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있습니까? 45년 혹은 46년입니다. 출발한 해가 45년부터 48년까지니까요. 클라우디오 황제 재임 기간 아닙니까? 2차 전도여행이 주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50년에서 53년 혹은 52년,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글라우디오 황제 때 2차 전도여행이죠. 3차 전도여행은 주 몇 년부터죠? 54년 혹은 53년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마지막 때쯤 해서 출발해서 57년에 돌아왔으니까요. 네로 황제 때에 끝났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본문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모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아고보라는 선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부조를 보냈는데 누구와 누구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12장 25절 보세요. 12장 25절 보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무슨 일을 마치고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부조한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한 마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부조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보시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제1차 전도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 제1차 전도행이 몇 년이라고요? 주후 몇 년이라고요? 45년. 그러면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제 몇 년에 떠난 것이 됩니까? 41년부터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글라우디오 황제 제 5년에 제1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합니까? 큰 흉년은 그러면 언제 났겠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제 5년 이전에 났겠죠. 이전에 났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부조를 하고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으니까요. 글라우디오 황제 5년 이전에 큰 흉년이 일어났겠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갈리오라는 사람을 아가야 총독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를 아가야 남부 그리스 지역의 총독으로 세웠다고요? 갈리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시죠. 다 성경 찾으세요. 18장 12절. 자,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핍박한 기록인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핍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가야 남부 그리스 지역의 총독인 로마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갈리오. 누구였다고요? 갈리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기록이거든요. 고린도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도 오늘날도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 말이죠. 1900년대 전후해서 그리스의 델피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스의 무슨 시요? 유명한 그 델피시에서 비문을 하나 발견하고 해독을 해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라는 그런 11줄의 문자로 돼 있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재임 기간이 주 51년에서 53년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아가야 총독했다고요? 51년에서 53년. 그럼 로마 황제 누가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임명을 한 거예요. 설교 메모란 보세요. 51년에서 53년이면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때예요? 몇 차 전도여행이요? 2차 전도여행. 근데 사도행전 지금 읽으신 18장에 보면 이 사건이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 몇 차 전도여행 때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있었어요. 그러니 말이죠. 이 성경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팩트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돼 가지고 사도 바울 모셔다가 바나바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아가보 선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정성껏 헌금을 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어요. 근데 부조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 다시 이야기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지도자인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구제에 비중을 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지난번에 보셨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일행이 악수를 나누면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뭘 당부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고 부탁하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대교인들도 본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구제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으세요.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다 찾으세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성경 안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입구에 성경이 있으니까요. 입구에서 성경을 꼭 가지고 들어오세요. 혹시라도 안 가져오셨다면요. 자, 16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무엇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헌금이 아니고 구제 헌금인 거예요. 아래를 보시면 아십니다. 구제 헌금에 관하여는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명했나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요구를 했네요. 매주 언제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하라고요? 첫째 날. 주의 첫째 날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 쉬신 날이 안식일,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날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은 초대교회에 안식일날 모였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이단의 주장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 모인 걸 알 수 있어요? 매주 첫날 주일날 모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주일날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둬 가지고 내가 갈 때, 나중에 갈 텐데 그때 한꺼번에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럴 때에, 나중에 갈 때예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편지를 줘가지고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너희의 은혜가 뭐겠어요? 구제연금 모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내가 편지 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너희 고린도 성에 갈 텐데, 자, 그다음 보세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때 만일 나도 예루살렘 같이 가는 게 괜찮으면 말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같이 너희가 구제연금 한 걸 같이 들고 갈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디를 지날 터이니요?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북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내려가서,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야. 앞으로 이제 가면 이렇게 겨울 지낼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갈 곳이 예루살렘일지 아니면 뭐 제3의 장소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그곳으로 너희가 좀 보내주면 좋겠다. 겨울 지내고 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7절 보세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가다 잠깐 들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요?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바라요? 얼마 동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기를 원치 않고 한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고요?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누가 많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적하는 자는 많지만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활짝 열려서 내가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어디에서 썼을까요? 에베소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하면서 지금 복음 전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중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5년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거든요. 에베소에 얼마 동안 머무른다고요? 3년.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 2년 머물고 토탈 3년을 머뭅니다. 그때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예요. 몇 차 전도여행 때요? 3차 전도여행 중인 주 55년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무튼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주 첫날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구제헌금을 모아라. 근데 나중에 가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한테 내가 편지 줘서 예루살렘 성에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나도 그때 같이 갈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다음에 너희한테 가서 한동안 좀 머물 예정이다. 자, 그러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헌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매주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잘 적립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중에 쓴 편지죠. 1년 후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북부 그리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죠. 오늘날 그리스 나라의 북부 지역이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자,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북부 그리스 교회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환난이 많았어요. 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요, 그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를 넘치도록 하게 했어요? 연보를. 북부 그리스 교회들은요, 환난이 겹칠수록 가난이 극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보를 어느 정도 했어요? 넘치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연보도 구제헌금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요,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원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돼요. 이 은혜와 무슨 일에 참여한다고요?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두셔야 돼요. 여기 성도 섬기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자기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제헌금 참여하겠다. 보세요. 열심히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5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뭘 주께 드렸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이거 헌금의 원리 아닙니까? 헌금하기 전에 뭐부터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준 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선교 헌금을 줬겠죠. 자, 그 다음 이제 8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요. 쭉 같은 내용입니다. 자, 10절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원해서 실행했은즉, 이런 이야기예요. 1년 전이 언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너희가 내가 나중에 갈 텐데 그때 한꺼번에 연보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 모였을 때 힘대로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힘껏 구제헌금을 해라 한 그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나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두 번째로 쓰는 거예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하라고요? 성취할지니. 구제헌금을 이제 마감 질 때가 된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 다음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으세요, 받지 아니하세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뭐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구제헌금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구제헌금 많이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곤고하게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평안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뭐 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예수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 만난 사람들도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유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은 부자 도시예요. 오늘날까지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 코린트 양식하면 가장 화려한 양식을 나타내죠. 학교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너희의 어떤 것으로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뭘 보충한다고요?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넉넉한 것은 뭐겠어요?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풍년이 임해서 그때 또 다시 고린도 교회 어려워지면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부요로운 것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풍부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영적으로도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많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어떻게 돼요?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초대교회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 영적이건 그것이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1년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더 써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고린도 전후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같은 8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맡은 어떤 연보라고요? 사도 바울 일행이 뭘 맡았어요? 거액의 연보를 맡았어요. 그렇겠죠. 그리스, 남북 그리스 전체 교회에서 1년 이상 매주 모은 연보니까요. 그게 요즘으로 치면요,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만 원, 어쩌면 아마 몇 억 단위의 연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많은 헌금을,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성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가지고 간다. 이건요, 바울이 구제에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배도 타고 가야 되고 험한 산길도 지나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강도의 위험이 있고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이 있고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고 파손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시내에 관통하는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한 일이 꼭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바울이 한 두 가지 일 뭐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있죠. 구제.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처음에 보시면 무슨 일에 대하여는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겠어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는 그들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소원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어디에서는요? 북부 그리스 교인들한테 남부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를 비롯한 그 아가야 지방에서는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어요? 1년 전부터. 1년 전이 뭐예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부 그리스 아가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북부 그리스 교회에. 그럼 보세요.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분발하게 했어요. 남부 그리스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 북부 마게도냐 교회들도 분발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형제들을 보내는군요. 이 편지를 들려보낸 것 같아요. 왜 보냈어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헛되이 되지 않게. 고린도 교회 남부 아가야 교회는 이렇게 구제에 열심히 성도 섬기는데 열심히라고 매주일 헌금을 모은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모아놓은 구제헌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헛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형제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보세요. 내가 말한 것 같이 뭐 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제 북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랑한 그 북부 그리스인들이 나와 함께 이제 남부로 내려갈 텐데, 자 성경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성경 보세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반드시 넘어야 산. 이 내용을 모르시면 성경 10번, 100번 읽어도 모르세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4절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앞으로 갈 텐데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요. 예, 소문만 그렇게 났지 가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아주 헌금 잘한다고 매주일 한다고 믿던 것에 뭘 당할까 두려워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이 편지 들려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먼저 형제들한테 들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뭘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요. 연보, 구제헌금을 미리 매주일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답다고요? 3년보예요. 그래야 참 구제헌금이고 억지가 아니니라. 매주일
수입 남는 대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수입 따라서 모아가지고 내가 갈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하자. 자,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자연의 원칙이기도 함과 동시에 영적인 원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뭘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여기 착한 일이 1차적으로 뭐겠어요? 큰 흉년당해서 고난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하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 기록된 바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그가 흩어 누구들에게 주었다고요? 누구들에게 주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토록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쓴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깁니다만 조금 더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자연의 원리 아니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제할 것 능력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뭐를 한다고요? 이 연보가 뭐겠어요? 구제헌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연보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나 또 이렇게 구제하는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이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누구한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고 이거 10번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뭐로 말미암아요? 예,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후한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받는 성도들이요? 간구하겠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보고 싶어 하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제하는가? 그 다음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이후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남부 그리스 지역 아가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과연 구제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1년 전에 구제헌금을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는데요.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또 보냈어요. 내가 몇 사람한테 이 편지 들려보내는데 너희들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너희가 헌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랑했는데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채술하기 위해서 보낸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침내 가지요. 사도행전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성도들이 과연 구제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서 15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을 아셔야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읽으셔도 다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15장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쓴 편지죠. 이제는 나 바울이요,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로마서 쓴 편지 쓴 직후예요. 자, 왜 올라갑니까? 26절 보세요. 이는 어디와 어디 사람들이요?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와 남부 그리스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구제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침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서 그리스 전체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매주일 모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군요. 이때 직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 편지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과연 그럼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이렇게 갔는가요? 사도행전 20장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보십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를 보시는데요. 바로 그 앞에 19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문 기록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머물고 도합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19장에 보면. 자, 그 다음 이게 3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20장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순절까지 머물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요가 나가지고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무슨 소요입니까?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폭행하고 핍박을 하죠. 그래서 20장 1절 이 이야기예요. 소요가 그침에, 그 데메드리오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어요. 에베소를 떠났어요. 핍박이 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북부 그리스 마게도냐로 갔어요. 3차 전도행이에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 어디에 내려갔어요? 헬라,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을 나타냅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마침내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한테 내가 잠깐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가서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해서 어디로 거쳐 갔어요? 마게도냐, 북쪽 그리스로 육로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그 다음에 보면 올라간 거예요.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서를. 이때 3개월 고린도에 있으면서, 또는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라는 데가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틀림없어요. 3차 전도행 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고린도전서는 주 55년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또 고린도후서는 1년 후니까요, 주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또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주 57년에 고린도에서 쓴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행 때 쓴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주후 몇 년에 어디에서 썼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55년. 에베소에서. 주 55년은 몇 차 전도행 때예요? 3차 전도행이에요.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행이죠. 그 다음 고린도 후서는 주후 몇 년에 어디에서 썼다고요? 55년에서 56년, 1년 후에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3년 있는 동안에. 로마서는 주 몇 년에 어디에서 썼다고요? 주 57년에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신 대로 고린도에 3년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어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변화받은 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악수를 하면서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달라. 근데 바울의 말은 그건 본래 우리가 힘쓰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때로 해석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 헌금을 가져가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고 안수를 받고 1차 전도행의 파송을 받은 후에는 바울이 또한 이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힘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3차 전도여행 때에는 그 직전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띄우고 구제헌금을 매주일 하게 해가지고 1년 후에 또다시 형제들을 보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마침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목숨을 걸고 올라간 거예요. 아시듯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목숨 걸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길로 나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처럼 이웃에게 베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